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 535장입니다. 대표해서 김석환 원로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임의대로 주장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만세전에 복 주시려고 정해놓으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주님 존전에 올라와 이 거룩한 아침에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리게 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이 자리에 충만케 하옵소서. 한 심령도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에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염교회를 이 좋은 지역사회에 세우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이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염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 예염교회 찾아나와서 참으로 인생의 참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저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해서 우리 예언교회가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예언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언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과 사업과 모든 직장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적인 그러한 10위권에 드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살지만은 윤리 도덕으로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 자자손손이 이 강산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열방에 흩어져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에서 질병이 있는 곳에서 참으로 위험한 곳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고 저들의 동역자들을 지켜 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국교회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지도자들, 공직자들,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 주시어서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4월 10일 날 우리가 우리 국민의 손으로 국회의원들을 선출해서 국회로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해서 참으로 국정을 논의할 때 지혜롭게 참으로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날과 같이 멱살을 잡고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는 그러한 일들을 재현하지 않도록,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 국회의원들은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덕근 목사님, 우리 예염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역사하게 해주시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시고 참으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다볼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맡겨주신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참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과 통찰력을 가지시고 영적 권위와 권능으로 세상과 교회를 향한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준비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잘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해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찬양단 손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말씀, 다니엘 3장 1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30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대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세와 재무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으로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그에 비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질투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였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용사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문불의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들을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문불 아들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뭐 좀 길지만은 우리가 얘기가 하나로 한 덩어리라서 이제 같이 읽어봤는데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목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인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예배 앞서가지고 불렀는데 이제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제목이 그거였죠. 그 가스펠송에.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제목은 그 가스펠송 제목은 여기에서 온 것이죠. 그 3장 18절에 말씀에 이제 거기에서 요 전에 성경, 그러니까 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판이고요. 개역 성경. 개역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 그러니까 개역이라는 거는 이제 뭘 좀 바꾼 거 처음에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꾼 거보다도 이제 번역을 좀 말을 좀 이제 현대 그 시대에 맞게 좀 바꿔가지고 함께 개역을 했고 처음에 번역이 있고 그다음에 개역을 했어요. 개역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또 다시 이제 또 좀 현대 말에 맞게 개정한 것이 이제 개정 개역.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정 개역판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전에 요 전의 성경에는 이제 이 부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스펠송 그때 이 성경이 이제 말하자면 바뀌기 전에 이 가스펠송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이 맥락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은 굉장히 막 물론 잘 부르고 있지만은 굉장히 가볍게 잘 부르고 있지만은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되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금 시대 배경은 우리가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다음에 남쪽 유다도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포로로 전부 다 이제 잡혀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됐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바벨론 제국에서는 이제 이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 기술자들 주로 많이 잡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젊은 청년들을 이제 잡아갔는데 아주 그 똑똑한 청년들을 잡아가가지고 이제 그들은 특별히 이제 이 교육을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관리로 이제 키우고 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에 그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 교육을 시켜가지고 왕의 직속으로 해서 이제 교육기관으로 해가지고 이들을 교육시켜서 자기들의 관리로 쓰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여기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친구로 알려져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이 세 친구가 이제 거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의 특별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관리로 이제 일하고 있는 이제 이런 시점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으로 20m가 넘는 이제 그런 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 낙성식을 이제 거행하게 된 것이죠. 평지의 이름이 두라라고 하는 그런 평지에다가 이제 금신상을 세워놓고서 그것을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이 낙성식에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3절에 보게 되면은 총독과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또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참석을 했다.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다. 자, 이거 이제 굉장히 여러 이제 직책이 이제 다 나오고 있죠. 이 바벨론이 이제 대제 제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곳에 이제 관리들을 파견하고 있었고, 대단히 넓은 지역에 걸쳐가지고 이제 영토가 확장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지역에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이 관리들이 전부 다 이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왕국의 통치를 일관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의 관리들이 바벨론으로 와서 바벨론에 있는 금신상에게 절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천하가 이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또한 같은 신을 섬기게 함으로 해서 바벨론이 통치하는 이 지역이 종교적으로 이제 통일이 되게 하고, 또 정신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단순히 이제 그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한다는 그런 뜻, 물론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어떤 제국을, 대제국이죠. 제국을 이제 통치하는 어떤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런 사상 통일,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이 바벨론 제국 전체의 어떤 사상을 통일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여러 가지 의도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이 국가에 있어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큰 행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온 각 지역의 관리들은 각 지역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이제 여기에 다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바벨론, 이 정복한 그런 나라의 그런 대표들, 각 나라에 이제 여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각 제국에 이제 총독을 파견하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제 또 있고 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지의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각지의 문화와 종교가 다르지만은 지금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바벨론 왕이 만든 한 신상에 절함으로써 이제 그 앞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을 이제 거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실제로 이제 통역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쓰고 있는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 또 언어를 사용하는 그 언어로 이제 통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이제 국가적인 그런 이제 행사를 지금 거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악기들이 소리를 내면은 엎드려서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이 사실은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자, 이런 악기들이 이름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악기들이 연주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크게, 굉장히 막 대악대가 지금 이제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이제 이거를 4번씩이나 사실은 반복해가지고 이 악기들의 소리가
이 악기들이 막 소리를 낼 때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악기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동원이 돼 있고 그 소리가 엄청 크고 또 장대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악기들이 연주되는 건 이 의식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모든 악기가 동원돼서 연주하고 있는 거, 이게 나라의 중대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차대한 거국적인 이 자리에서 엎드려 절하지 않는 그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용광로에다가 이제 던져 넣으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이 이제 내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악기 소리가 들려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이제 절하게 됐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 분위기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 벌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분위기가 모든 사람을 다 압도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이 바벨론이 정복한 모든 나라의 그 관리들이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신하들이 다 와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 이런 이제 형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신하가 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고발하고 있죠. 악기 소리를 들었는데도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 사람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세워가지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실 왕의 직속 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제 이 관리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왕이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고, 왕이 또 그 일장에 보게 되면 왕이 먹는 그런 음식들을 다 줘가지고 이제 먹고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라는 말이 이제 몇 번 나오고 있죠. 왕이 어쩌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 신하가 와가지고 또 왕을 굉장히 아부하면서 이제 높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이 노하고 이제 분해했다. 노하고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이제 분하게 생각했다. 왕을 이 포로로 잡아왔는데 이들을 이제 왕궁에 기거하게 하면서 특별 교육을 시키고 또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해줬는데 왕인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는 이제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이제 분한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됐던 것이죠. 왕은 세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세 사람은 그렇게 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왕이 이들을 굉장히 총애하고 또 총명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아끼고 있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회유했지만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 첫 마디부터 이제 딱 거절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게 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이제 당돌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러고 하는 말이 17절에 보게 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에서 또 우리가 모두가 무서워하는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말은 그 다음 말씀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에서 그냥 죽어서 왕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금신상에게 우리가 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배신감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사였던 것이죠. 왕은 분이 가득해져서 얼굴빛이 바뀌게 되고 또 평소보다 이 풀무불 영광로를 이제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군대 중 용사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죠. 가장 힘센 사람들로 하여금 결박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고 또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힘센 자들이 결박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자기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들의 말을 염두에 두고 절대로 이제 거기에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옷을 입은 그대로 이제 입은 채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는데 21절에 보게 되면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해서 던졌다. 그래서 또 모자까지 쓴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이제 겉옷, 속옷 또 모자, 다른 옷을 다 입은 채로 이제 결박해서 던졌다. 이 옷들이 마치 이제 무슨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셋을 완전히 태워버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22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웠기 때문에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그러니까 왕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무서웠느냐. 왕이 대노하고 있었고 그 불이 엄청 뜨거웠고 그 끌고 가는 사람이 오히려 죽어버릴 정도로 이제 뜨거워. 누구도 왕을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단히 결박된 채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진 후에 왕이 이제 풀무불 안을 이제 살펴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깜짝 놀라서 묻고 있는데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세 사람이 아니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는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네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결박된 상태가 아니고 또 결박해서 이제 던져버렸는데 결박된 게 아니고 불 가운데로 걸어 다니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넷째 모양을 보니까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왕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은 풀무불 안에 걸어 다니는 이 세 사람 아닌 한 사람은 곧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풀무불에 함께 걸어다닌 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 예수님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있음을 증명하신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풀무불 안에 영광로 안에 직접 임하심으로 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또 그 직접 그 고난의 현장에 임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지 않으셨고 또 그 결과 이들은 이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곳에서 참으로 이제 이들이 바벨론의 관리를 하고 있고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들의 목숨이라는 거는 파리 목숨이나 사실 진배 없는 그 다니엘도 보게 되면은 잘 나가다가 어떻게 한번 삐끗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죽음으로 처하는 이제 이런 죽음의 위협이 있는 이런 자리에 사실 있었던 것이죠. 포로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잘 나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곧바로 이제 추락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나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렇지 계시지 않은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하나님이 그럼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여기에 풀무불 가운데에 죽음의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는 고난의 현장에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세 사람과 같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제국의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맹렬히 타는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이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을 때 이들은 결박된 채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걸어다니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과 직접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시 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용광로 속에, 심지어 용광로 속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이 세 사람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역사를 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참으로 그 가운데 또 이제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2장 하시면서 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김석관 장로님, 박영룡 원사님, 이교선 집사님, 성경금 김석관 장로님, 구제원금 무명으로, 성경금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덕근 이상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석관 장로님, 감사원금 2,000 정도, 감사원금 유차인 정도, 감사원금 문동기 집사님, 감사원금 무명으로, 감사원금 조영수 성도 드렸습니다. 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11정금을 드립니다. 참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오병이 여러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미혼모 가정에 주님 찾아가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주님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참으로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형통한 길로 행하고 또한 사업과 직장이 잘 되고 또한 자녀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하며 참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루에 한 장 읽기 잘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 성경연금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 농어촌교회, 장애인 선교회, 또 구제연금 보내는 미혼모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장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